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2024년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오늘 마무리하는 12월 31일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돌이켜 보면 하나님께 참 감사할 것이 많고 또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4년 한 해를 지내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2024년은 어떠한 한 해였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자라는 그러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할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지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도록 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에 말 그대로 참된 감사를 올려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강요되거나 또한 형식적으로 드리는 감사, 또 억지로 하는 감사, 또 감사를 위한 감사를 하는 그러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러한 감사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에 어떤 감사를 드릴 것인가? 첫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보시면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내게 주신 모든 은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분명히 깨닫고 있었고 또한 하나하나 조목조목 기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시편에 보면 자기가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일에서 실제 사건 속에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릴 것이고 또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가?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마음속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은혜를 감사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은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말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체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믿음의 고백이 있는 간증의 고백이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에 뭉뚱거려서 그냥 감사합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라고 구체적이고 그럴 때에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 중에 감사는 내가 받은 그러한 은혜를 잊지 않고 올려드리는 그러한 것이 진정한 믿음의 감사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시편의 기자가 드리고 있는 감사는 자기가 겪고 있는 환난 중에도 올려드린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8절, 10절에 보면 그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망의 줄이 자기를 억누르고 있는 것 같고, 또한 스올의 고통, 지옥의 고통이 자기에게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난과 슬픔을 여러 번 만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던 것 같고, 또한 눈에는 눈물이 늘 가득 찼던 것 같고, 발에는 넘어질 뻔한 일들이 많이 있었고, 또한 큰 고통과 환난을 당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큰 시련과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에는 감사한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수 있을 때보다 감사하지 못할 때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날 때가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감사보다는 원망이, 또한 감사보다는 불평이 먼저 나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올 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어느 랍비의 이야기입니다. 이 랍비가 개와 나귀와 함께 여행하던 중에 밤이 되어서 빈집에 들어가 램프를 켜고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어서 램프가 꺼지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랍비는 불이 꺼져서 일찍 잠을 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개와 나귀가 동네의 맹수들에게 물려 죽은 흔적을 보았습니다. 그는 낙심하고 불평하면서 가까운 마을에 들어섰는데, 가서 보니 마을에 큰 도적대가 나타나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재물을 빼앗아 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랍비는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 시간 램프가 꺼지지 않았다면, 만약 그 시간 개와 나귀가 맹수에게 먼저 물려 죽지 않았다면 랍비도 도적들에게 꼼짝없이 죽임을 당할 그러한 위험에 처하였던 것입니다. 램프가 켜져 있었다면 도적이 먼저 켜져 있는 램프의 집에 찾아왔을 것이고, 또한 맹수들이 개와 나귀를 죽이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본 개와 나귀가 짖어서 그가 있던 것을 들켰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램프가 꺼지고 개와 나귀가 맹수들에게 물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랍비는 큰 재앙을 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현재의 상황, 나에게 닥친 현재의 상황만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또한 그 약속을 믿을 때에 환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불평 대신에 감사, 또한 원망 대신에 하나님께 진정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현 상황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만 바라보지 말고 지금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펼치실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감사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 환난이 내게 화가 된다, 재앙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닥친 화가, 환난이, 재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과 또한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결국 이 시련이 내게 유익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의 신앙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욥은 모진 시련과 환난을 견디면서 하는 말이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시련이 하나님께서 주셨거나 아니면 다 아시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를 멸망 가운데로 떠미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에 환난이 오는 것은 우리를 연단하셔서 더 좋은 정금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믿으면 환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감사가 될 것입니다. 환난과 시험이 다가올 때에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련이 내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알고 또한 이 시련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진정한 감사는 몸으로 나타나는 행동하는 감사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시편의 기자는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라고 스스로 다짐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줄여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소원을 갚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고 그 소원을 갚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이라는 것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데 소원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명령하신 것도 아닙니다. 소원은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또한 그 약속을 지켜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사랑은 고백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고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축복을 받았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고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은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감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소원을 하고 또 그 자원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두 번째로는 환난과 고통 중에도 올려드릴 수 있는 감사, 그리고 우리가 그 감사를 몸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진정한 감사, 이러한 감사들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2024년 한 해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진정으로 표현하는 감사의 한 해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며 감사하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2024년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에게 또한 우리 가정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잘 생각해 보고 몸으로 드리는 감사로 말미암아 감사가 되게 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올 한 해를 지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2025년도 함께 해주시며 우리들에게 복 주시며 우리들을 지켜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들에게 복된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물에 담긴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선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더욱 감사할 조건들이 많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기억하며 감사하며 구체적으로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께 그 감사를 갚으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앞으로 펼쳐지게 될 2025년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